났는데 아쉽기도 하고 생각보다 휴일은 빨리 가지요, 그죠? 네, 또 오히려 또 푹 쉬신 분들은 더 피곤함을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1월 달에 좀 명절이 빨랐기 때문에 원래는 1월 달에 수련회들이 많거든요. 2월 달이 이제 완전히 수련회 폭탄입니다. 매 주마다 주말마다 이제 여전도회 남전도회 청년회가 수련회를 계속 하는데 여러분 준비를 잘 해주시고 기도한 만큼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준비를 많이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가 풍성한 능력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달에는 표를 가지고 교회라는 테마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라는 우리 주제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겸손하게 교회를 진단해보고 또 우리가 더욱 충성과 열정으로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졌던 시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는데 이 반석은 어떤 반석이에요? 믿음의 반석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의 반석에 세우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를 얘기하면서 또 믿음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월달 테마를 믿음이라는 테마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성도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추상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성도는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믿음 안에서 삽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은행에 여러분이 돈을 맡기죠. 잘 맡아주겠죠, 그죠? 시간 지나면 이자도 보태갖고 주겠죠. 이게 믿음이죠, 그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늘 뭐 아파트에서 내려오셨을 텐데 엘리베이터에 타서 단추 꼭 누르면 빨간불 들어온 층으로 갖다 줄 것을 믿고 타죠, 그죠? 혹시 어저께 토요일이라 치킨을 주문해서 드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주문하실 때 어때요? 몇 시까지 갖다 주기로 했으면 올 거다라는 걸 믿고 여러분 지불하지요. 그 시간에 딱 치킨이 와서 가족들과 단란하게 먹고 즐기는 그런 시간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 신뢰가 깨지면 뭐 세상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보다는 신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신뢰가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던 IMF 그때 은행이 부도가 나니까 내 돈인데 못 찾더라고요. 거기에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 보전도 어렵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은행과의 신뢰가 깨지면 이런 경제적인 혼란이 옵니다. 또 여러분 지금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셨지만 혹시 엘리베이터에 갇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짧게나마 한번 갇혀본 적이 있는데 보통 엘리베이터에 한 2-3시간 정도 갇힌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나중에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폐쇄공포증도 가볍게 오기도 하고 이것도 오늘 또 덜컹하면서 멈춰서서 안 내려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으면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고민을 하게 되죠. 차라리 걸어 내려갈까? 올라가는 거는 쉽지 않지만 그죠? 신뢰가 깨지게 되면 믿음이 없으면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몇 해 됐는데요. 배달하는 이 치킨 배달하는 사람이 중간에 이렇게 배달하는 치킨에서 몇 개를 이렇게 빼먹는 일이 반복되어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만약에 이제 뭐 간단하게 먹었으면 좀 덜 먹으면 그만인데 그죠? 먹다가 이렇게 침 묻어갖고 내 치킨에 묻었다라고 생각하면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그렇죠? 내 먹을 것에 누가 먼저 손을 댔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 기사에 어떤 게 있었냐면 몇 주 동안 치킨 매출이 떨어졌더라. 세상도 신뢰와 믿음의 기반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그 믿음이 되게 대단한 나라예요. 그죠? 다른 나라는 핸드폰이나 노트북 놔두고 가면은 몇 초 사이에 없어지는데 우리나라는 거기 아무도 없는 자리에다가 핸드폰 두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안 없어지는 너무 많이 믿어서 문제인데요.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상호 신뢰가 깨졌을 때 그때는 우리는 정말 참 혼란스러운 어떻게 보면 이 상호 신뢰, 믿음이라는 것은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보장을 해주는 가장 기초적인 원리가 믿음입니다. 안정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보장해주는 원리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은 어떤 것인가?
성도가 믿음 안에 산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추상적으로 던지는 구호가 아니라 성도는 정말 믿음 그 안에서 믿음이 신자의 생명 그 자체처럼 느껴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오늘 여러분이 살펴볼, 제가 자주 이 부분을 얘기하지만은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들도 믿음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 깨진, 하나님과의 신뢰가 깨지고 믿음을 버린 상태에서 어떤 결과가 왔는가를 오늘 본문이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여러분에게 언급할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는 믿음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계시는 하나님이야, 이거는 더 이상 이들에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예,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치는 건 인지에 그칩니다. 아는 것에 그친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그 믿음을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버린 다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나요? 아담과 하와는 한 번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깨달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은 버렸지요.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인가 고민을 해보라고. 단순하게 명제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라고 하는 여러분의 선언이 믿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알아 라고 하는 인지에 그치고 있는가. 좀 어려워졌죠. 자, 요런 내용들을 이제 요번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그럼 왜 믿음을 버렸나, 어쩌다가 그 믿음을 버렸나,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들, 들은 사람들, 체험하고 교제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믿음을 버렸더니 어떤 결과가 왔는가, 이것 생각해 보면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 안에 산다라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결단하고 끝까지 믿음을 간직하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약간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믿음을 버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을 버리게 하는 것인가 먼저 찾아봅니다. 세 가지 볼 건데요. 첫 번째는요, 세상에 귀를 기울일 때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세상에 처음 죄가 들어오는 상황인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부추기는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죄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 하와에게 접근하고 하와를 혼란하게 하는데, 뱀이 오늘 본문에는 안 읽었지만 1절에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1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절입니다. 시작. 자, 뱀의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다 먹지 말라 그랬어?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게 되게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아담과 하고 뭐 먹고 살아요? 거기 다 먹지 말라 그러면. 그러니까 되게 어리석은 질문인 것 같은데 이게 사탄의 노림수라는 거죠. 굉장히 만만하게 어리석게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와가 경계심을 갖지 않도록 흔히 얘기하는 허허실실하는 그런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에 대해서 하와가 굉장히 쾌활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이제 2절 3절인데 2절 3절 좀 길지만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시면서 읽어볼게요. 2절 3절 시작. 여러분, 지금 하와가 하고 있는 말은 아마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얘기했죠, 그죠? 그 아담이 받은 이야기를 아담이 아마도 하와에게 전달을 해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게임들 하잖아요. 뭐 읽고 나서 뒷사람에게 막 모션으로 하다 보면 한참 뒤에 가서 딴소리 하죠. 그죠? 중간에 거치는 단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딴소리 하죠. 그죠? 근데 지금 단계가 많이 되지 않았는데 하와는 지금 딴소리 합니다. 자, 어떤 면에서냐면 분명히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으로부터 들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알기보다는,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받아들였다는 거. 제가 왜 이렇게 뜸을 들일까요? 오늘 성도들의 아주 많은 비율로 이렇게 말씀을 받는다는 거. 너무너무 많은 비율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내가 듣고 싶은 방향으로 해석해 버린다는 거죠. 여기에는 가장 큰 책임은 목사에게 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해야 되죠. 그것을 해석해 줘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배경, 그 모든 맥락, 그리고 그 말씀이 갖고 있는 단어의 의미, 그 단어가 다른 구절에서는 어떻게 쓰였는가, 결론적으로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는 무엇인가, 이걸 풀어서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근데 설교자가 거기서 한 단어를 뽑아오거나 거기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씀 중에 이 구절에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뉘앙스가 들었어요, 그것만 가져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버린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목사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목사가 아무리 잘 준비해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와처럼 하와가 들을 때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으니까 다음에 그 말씀 들은 걸 표현할 때, 뱀에게 이야기할 때 자기 생각,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야 라고 지금 내놓고 있죠. 그 모습이 몇 가지가 있는데, 선악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2장 17절에 원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2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장 먼저 하와가 바꾸어 놓은 부분은, 하나님은 선악과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근데 하와는 뭐라고 대답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지도 말고는 뭐 먹지 말라니까, 만지도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없어요? 네, 추가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선악과를 따거나 만지거나 따는 것까지는 죄예요, 아니에요?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따갖고 버려도 죄는 아니에요. 성경대로 그대로 얘기하면 안 먹으면 죄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말씀이 자기한테는 좀 두려운 거예요. 먹지 말라는 게. 그러니까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했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하나 추가해 버렸어요. 근데 거기에서 또 한 가지, 또 하나 변화시킨 게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어떻게 했냐, 반드시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 반드시 죽는다 라고 했는데, 하와는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여기는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죠. 안 죽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죽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정도의 뉘앙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에 하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 감정이 실려 있어요. 그 말씀이, 하와는 지금 뭐 한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죽는다라는 게 두렵고 자기는 그것을 겪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 말은 빼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틈바구니를 뱀은 기가 막히게 파고 들어옵니다. 뱀은 우리 마음을 알아요. 그 마음의 실토가 나오도록 여러분 유혹해봐요. 흔들어 본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흔들리는데 그 사이에 간격이 딱 벌어지면 글로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올 때 뱀이 뭐라고 하냐면, 결코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작은 차이에서 시작했거든요. 뱀이 뭐라고 시작했어요? 다 먹지 말라 그러든? 아니야, 다 먹어도 되는데 하나만 먹지 말라 그러든, 이거를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그거 먹는 날엔 죽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그 간격이 조금 벌어지니까, 아니야, 니네 그거도 먹어도 안 죽어.
조그만 차이로 시작했는데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얼만큼 차이냐면 볼 때는 굉장히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몽땅 다 먹으라 그랬죠. 그리고 선악과만 먹지 마. 이랬는데 뱀은 여기 있는 거 몽땅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도 먹어도 돼. 선악과도 먹어도 돼.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철학이나 윤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선하고 복되게 살게 하는 방법들을 가르칩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지. 성경에서 말하는 거하고 공통된 것도 많아요. 다 똑같은 것 같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먹지 말아야 돼. 마귀는 그거까지 먹어도 돼. 아주 작은 차이 같은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작은 차이 같은데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함부로 넘어갔을 때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이 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하와에게는 어떻게 들렸어요? 복음처럼 들렸어요. 야, 이걸 나한테 더 복되게 하는 거야. 죽는 게 복음이에요? 안 죽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는 게 복음이에요? 안 죽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죠. 이거 죽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지금 마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하와 입장에서 어떻게 복음이에요? 너 이거만 먹으면 죽어 라고 하는 것과 이거 먹어도 안 죽어 라고 하는 거, 어떻게 더 복음 같아요? 그죠? 마귀의 말이 너 복음같이 들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정말 선악과를 만져봤어요. 왜 만져본 걸 제가 얘기할까요? 만지지도 말라 지가 말한 거죠. 그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또 성도들이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받아들였을 때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이렇게 자기가 결정을 해서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성경이 되고 삶의 지침이 돼서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중심을 두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와는 자기 입으로 말했어요.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자기한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왜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아닌데 그게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만졌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자기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만지면 죽는다고. 자기가 얘기해놓고 만졌는데 안 죽었죠? 땄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마귀의 말이 진리인 거예요? 이렇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대충 알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알고 그걸 내가 원하는 대로 받아들였더니 그 판단하는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돼서 제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론을 내리고 만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을 한 입 배 물어서 먹어 치워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하와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 귀에 거슬리는 그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은 외면하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이상한 세상의 말에는 귀가 솔깃해서 거기에 얼마나 잘 따라가는지 몰라요. 이게 제가 너무너무 많이 겪은 일이라 이 얘기를 하고 나면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막 벌써 이렇게 쫙 지나갑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강단에서 목이 터지게끔 얘기를 했는데도 그 말씀은 온데간데 그 마음속에 안 남아있고, 옆집 사람이 심지어는 믿지 아니하는 누군가가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게 걱정이 돼갖고 교회도 못 나오고 세상에 빠져서 믿음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말에 여러분의 귀를 빼앗길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자꾸 줄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시간에, 물론 보통은 예배 시간이거나 성경을 읽는 시간이겠죠. 만약에 성경을 읽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시간 뭐 하고 있을까요? 내내 주무시나요? 주일 오전 11시면은 사실은 주무실 만한 시간은 아니고 뭐 하겠어요?
세상에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시간인데, 그 말씀 앞에 나를 순종시켜 복종시켜야 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그 사람은 반드시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어디가 있어요? 세상 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그 시간에 세상의 말이 내 귀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가득 채워버려요.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유 뭐 맨날 주일 돌아오는데 그거 한두 번 빠지면 어때? 생각보다 엄청나게 심각한 결과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결단을 하고 다시 회복해서 살아야 되는 일주일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강단에서 농담이나 하고 장난같이 얘기해서 이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은 또 일주일 영적으로 굶고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나서 하나님 말씀이 듣는 시간이 중요하구나. 다음 주에도 예배를 나와야지. 그러면 여러분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여러분은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사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은 아마 이번 명절 기간에 뭘 먹으면 좋다더라. 어떤 병에는 이런 게 좋다더라. 가져가신 여러분 건강 어떤 보조 제품 이런 것들 먹이면서 이거 하면 홍삼을 먹으면 뭘 먹으면 이런 거에 좋아요. 그러면서 어르신들이 다 줬죠, 그죠? 그냥 갔다 오는 분 없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 진짜 비교가 안 될 만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때마다 먹는 것이에요. 우리 영이 가라지 않도록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갈하지 않도록 그 말씀을 계속해서 채우는 시간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그 어떤 정말 보약을 먹고 영양제를 먹고 치료제를 맞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귀한 시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경청함으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을 잃어버리는 방법 첫 번째는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귀를 뺏길 때라 그랬고요. 두 번째는요,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할 때 믿음을 버립니다. 자, 뱀의 말이 이제 더욱더 신뢰가 가기 시작했을 때 하와의 시선은 이제 선악과로 향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있다 그랬어요. 중앙에 있다는 얘기는 교통이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죠? 항상 보는 곳에 있었어요. 볼 때마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먹지 마.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요?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막 지나가고 따먹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그런데 오늘따라 이 6절의 내용대로 보면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도 같고 아주 탐스러울 거예요. 왜 오늘따라 이런 생각이 들까요? 5절에 뱀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5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뱀의 미혹이죠. 그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 선악과를 보면 어떻게 저거 먹으면 안 돼. 경계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뱀의 말을 들었어요. 세상의 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세상의 말은 그 하와에게 그 선악과가 나를 어떻게 만들어준대요? 하나님처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욕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뱀이 나를 되게 사랑해서 야, 너 지금까지 하나님 쫄병같이 맨날 쫓아다니지 말고 이거 먹는 순간에 하나님처럼 딱 되는데 뱀이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고 뱀이 이 세상에 나를 제일 아끼고 나한테 가장 보물과 같은 것이 이 선악과야 라고 가르쳐줬다고 딱 생각이 드는 순간에 그 전까지 선악과는 어땠어요? 야, 저거는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따먹으면 안 돼 라고 했던 경계 대상에서 선악과는 저거 내가 꼭 가져서 먹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보물처럼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하와는 따서 들고 있던 선악과를 삼켰고요. 그리고 말씀처럼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서 공범을 만듭니다.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죄라는 것이 이 무형적이지만 여러분 죽인다고 협박을 한다면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 이러고 있으면 누가 이걸 먹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죄는 항상 여러분이 찾아올 때 어떻게 찾아와요? 자기 정체를 숨깁니다. 그리고 음란한 정욕을 충족시키는 쾌락이 있어. 여기에 너의 기쁨을 주는 쾌락이 이 안에 있어. 여기에 불법하게 받는 그 뇌물 네 주머니에 넣고 네가 쓰고 싶을 때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이 뇌물이 얼마나 좋은 건데 너도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처럼 또 아무도 모르게 남을 헐뜯는 그 험담이 쟤는 좀 이상하지 않니?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냥 같이 어울려주니까 자기가 되게 대단한 줄 아는데 정말 별로지 않니? 자기들끼리 나누는 그런 험담이 자기를 굉장히 높여주는 줄 알고 자기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줄 알고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쏟아붓는다. 죄는 그렇게 찾아옵니다. 마치 여러분에게 가장 친한 친구처럼 이 죄가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한 것처럼 여러분을 살찌게 하고 여러분을 가치 있게 만들어줄 것처럼 여러분을 속여서 죄가 찾아온다는 거죠. 그랬을 때 죄는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가복음 4장 19절에 마음밭, 4가지 마음밭이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가시떨기밭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그 가시떨기밭은 토양도 되게 좋았죠. 그리고 씨도 생명의 복음의 씨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진 않아요. 왜냐하면 가시떨기밭이기 때문이죠. 4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믿음을 버리고 잃어버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믿음을 어떻게 얻어요? 말씀을 통해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말씀의 자리를 사수하라 그랬다고요. 그런데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 땅에 그 싹이 나고 자라고 있단 말이죠. 꽃이 피고 거기에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그걸 가로막는 가장 최종적인 장애물이 뭐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대로 세상의 염려. 야, 너 이렇게 계속 예배만 드려갖고 되겠니? 공부도 좀 해야지. 돈도 좀 벌어야지. 니들 좀 돌아봐야지. 사람도 좀 만나야지. 세상의 염려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이 옵니다. 아, 교회 나가봤자 맨날 목사가 11조나 내라 그러지. 그 돈 갖고 네가 먹고 살면 얼마나 더 집 한 채는 샀겠다 라고 하는 얘기들 흔하게 나오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런 유혹의 기타 욕심들. 오늘 친구 만나러 가야지. 맛집 가기로 했잖아. 그 친구들 다 한잔 한다는데 넌 맨날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그게 살아가는 삶이냐?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가장 위하는 것처럼 변화되어서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여러분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욕심을 충족시켜주고 여러분을 더욱더 가치 있는 사람처럼 만들어줄 것 같이 죄는 속이고 여러분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욕심이 여러분 안에서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한 구절 더. 야고보서 1장 15절에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놨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초기에 교회가 사실은 기복주의 신앙으로 흐를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아, 믿음으로 기도하면 감기도 낫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애가 대학도 잘 가고, 믿음으로 장사하면 돈도 많이 벌고, 믿음이 마치 자기 욕심을 충족해주는 도구처럼 비뚤어진 신앙을 가진 우리의 전 세대의 모습들이 사실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대도 믿음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 모양,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는 그 명제적인 한 단어만 가지고 믿는 자인데 왜 안 돼? 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믿음을 내 욕심을 충족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성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오히려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좁은 문입니다. 다시요. 믿음은 세상을 등 돌려 등지고 세상이 아무리 여기가 더 맛있는 게 있어 라고 불러도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는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바로 그 도구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5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다짐을 하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울이 말하기를 육체와 함께, 육체도 돌아보지 않고, 육체는 옛날에 죄지었던 옛사람의 모습을 대언하는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인 건 육신만 못 박는 게 아니라 그 육신이 주도하는, 육신의 삶을 살게 하는 정욕과 탐심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정욕과 탐심에 끌려서 거기에 쫓아가는 게 아니고, 그것을 못 박아버리고 그것과 반대 방향인 주님 계신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믿음을 잃어버리는가?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말에 내 귀를 뺏기면 그런 믿음 잃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따라가는데 사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을 만족시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장하고 내 욕심을 따라가는 그 삶에서 사실은 믿음을 또 잃어버린다.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따라갈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육체 욕심을 거스르고 성령으로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결론인데요. 믿음을 잃은 결과는 어떻게 돼요? 완전한 사망입니다. 자, 그럼 믿음을 버린 하와와 아담, 이런 어떤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까? 하와는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여러분 읽은 데에서 17부터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각각 징계를 주죠. 그 하와는 잉태와 해산의 고통이 커지고요. 그리고 남편을 사모하고 따르는 자리로 낮아지게 됩니다. 아담은 어떻게 돼요? 땀 흘려 일해야지 식물을 얻는, 먹을 수 있는 이런 신세가 돼요. 그래서 이들은 정말 비참한 단계로 떨어지는데, 이 둘이 공통적으로 만난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둘이 똑같이 만난 결과는 19절 말씀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요. 본문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죠. 원래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는데 왜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 코에 훅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거든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들이에요. 엊그저께도 우리가 장례식을 다녀왔는데, 사람의 생명은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야 돼요. 하나님이 오라 그러는데 하나님 1년만 더 있다 갈게요. 안 통하죠. 그죠? 여러분께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잠자리도 벌떡 일어났다고 해서 오늘 살아야지. 천만의 말씀.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호흡을, 여러분의 하루를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거지. 하나님 오늘은 안 돼 이러면 어떻게 돼요? 관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장례식은 꼭 가보십시오. 장례식에 가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다시 돌아가셨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늘 깨달으면서 내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더 이상 너는 사망과는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 라고 한 하나님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온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가. 사실은 우리가 조직신학을 배우면은 우리 인생의 지금 현재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까지 떨어졌는가를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제가 읽은 그 구절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 우리 그 교동문에서 읽었던 시편 8편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고인데 원래 원어가 하나님보다가 맞습니다. 근데 왜 천사보다 그랬어요? 번역하는 사람들이 불경스럽다 이거죠. 어떻게 하나님보다 하나님한테 비교를 하느냐. 근데 원어는 그래요. 다윗은 그렇게 썼어요.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지 아는데, 그런데 우리의 존재 가치는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 바로 밑에라는 거죠. 천사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위치에 있었다. 우리의 본질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어서 어떻게 돼요? 붕 떨어져. 천사들보다도 더럽고, 천사들보다도 능력이 없고, 천사들보다도 인정 못 받는, 뭐 천사들하고 요즘에는 우리들끼리도 얘기하기를 버러지만도 못한, 아니 동물만도 못하도 이제 이게 안 돼갖고 벌레만도 못한 우리 존재가 그렇게 추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능력들 중에 하나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잠을 자도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말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죄로 완전히 부패한 다음에는 일어나도 죄, 말해도 죄, 뭘 해도 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원칙은, 지금 우리의 모습은 예수가 없다면 죄입니다. 엉망진창인 거예요. 살아간 시간이 길면 길수록 죄가 더 많은 거예요. 더 하나님께 누를 끼치고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훼손하는 악한 인생을 살아간 게 장수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타락한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영광된 존재였는데 뭘 해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가 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죠? 근데 이것도 힘들어졌어요. 살려니까 어떻게 해요? 아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마에 땀이 흘러야지 겨우 먹어요. 아, 먹는 게 당연한 건데, 그죠? 왜 하나님의 명령을 달성하려면 먹는 게 당연한 건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땀이 흘러야, 열심히 일해야 먹어요. 아기를 낳아야죠. 하나님 명령이라 그래요. 결혼한 우리 신혼부부들은 애를 많이 낳기를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 명령이에요. 근데 아기 낳는 걸 왜 꺼려요? 힘들어요. 육체적으로 힘든 것뿐만이 아니라 돈도 많이 들죠, 그죠? 요즘에는 돈 드는 것 때문에 아이를 교육시키는 것 때문에 더 안 낳으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 안에 임신하고 출산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하는 일이니까 신나고 즐겁고 쉬워야 되는데, 죄로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목숨을 걸고 아기를 낳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졌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다, 번성해지고 정복하라 그랬는데 이 정복이라는 단어도 이제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이 정복을 하고 하나님의 땅이 넓어지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야라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여러분 단어, 머릿속에 정복 그러면 어떤 단어예요? 누군가를 짓밟고 일어서서 남의 걸 뺏어가는, 이게 정복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정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영광 우선을 드러내는 그런 단어였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정복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을 짓밟고 남의 거 뺏는 이런 단어로 훼손이 됐다는 거죠. 뭘 하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정말 존재 자체가 무가치한 이런 상태가 된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인인 상태로 남아있는다라는 게 얼마나 치욕스럽고 처절한 상황인지 우린 깨달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사망으로 모든 것의 종지부를 찍고 맙니다. 모든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갖고 있었던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요 우리 아버지신데 그분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버리고 내 욕심을 따르고 나를 높이고자 했던 교만들이 나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오늘도 뭐 이것뿐만이 아니죠. 사실 지금 세대는 어떠냐면요, 예수를 잘 믿던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젊은이들 중에 초등부, SFC, 대학교 다닐 때까지는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뭐 교회 다닌다고 그랬는데, 딱 세상에 나가서 취직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뭐 배우자를, 믿음의 사람 배우자 이런 건 찾아볼 수도 없고, 우리 젊은이들 중에
저 믿음 없는 분하고 결혼한다 그러면 제가 결혼식 안 갑니다. 예.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할 짓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떨어졌는데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하고 가정을 이뤘을 때 무슨 소망을 갖고 시작을 할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할 거예요? 밥 먹으면 죄 짓는 거고 숨 쉬면 죄 짓는 건데 뭘 소망을 갖고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문제들은 이 죄에서부터 오는데 심지어는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마저도 세상에 나갈 때 내 믿음 다 던져버리고 세상에 깊숙하게 들어가서 세상과 짝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도 아무 일 없었거든요. 그걸 한 입 베물었는데도 그걸 꿀꺽 삼켰는데도 아담과 하와는 만약 하와가 막 두드러기가 나고 막 입이 막 돌아가고 이랬으면 아담한테 줘갖고 너도 먹어봐 이랬어요? 아무 일 없었겠지, 그죠? 그 아담이 너 다 먹었어? 하나 다 먹었어. 너도 먹어봐. 안 죽어.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담도 그 걱정하면서 먹긴 먹었겠지만, 예, 그걸 먹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몰랐어요.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이미 자기들이 죽었다는 것을. 이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려서 하나님 앞에 다시는 나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이 됐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나중에 언제 알아요? 하나님 등장하시니까 알아요. 하나님 오셔서 아담아 어디니? 물어보니까 어디 계요? 나무 뒤에 숨습니다.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죽습니다. 세상에 나가는 우리 젊은이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믿음을 얻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데 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건 한순간입니다. 세상의 귀에 세상의 말에 내 귀를 빼앗겨 버리고 내 욕심을 따라가야겠다고 하는, 내가 공부 좀 잘해갖고 좋은 기업에 들어가겠다는, 내가 조금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을 하겠다는, 나는 조금 넓은 아파트 평수에 사는 게 내 꿈이라는 내 욕심을 충족하는 것이 먼저 올라가 버릴 때, 아이 교회는 천천히 가지, 말씀은 나중에 듣지, 하나님의 일은 나중에 좀 해보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점점 뒤로 물러날 때, 그때 여러분은 소리 소문 없이 믿음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을 다시 얻는 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관심과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어려운 것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을 갖고 예수를 만난다는 일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면 도무지 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을 함부로 버리지 말길 바랍니다. 성도에게 생명보다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단연 믿음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주인데 너무 과하게 여러분을 누른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2월달을 믿음이라는 테마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가장 먼저 믿음을 버린 두 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버리게 되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뱀의 말에 자기 귀를 뺏겼습니다. 뱀의 말에 어떤 게 들어있었냐면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가장 높여줄 것처럼 내 욕심을 흔들어서 그 욕심에 미혹이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면 결과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망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걸로 끝나면 오늘 가서 답답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왜 오셨어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살리려고 오셨죠,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딱 한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뭐예요? 그 예수님을 믿어라.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 그 한 가지 얘기했어요. 자, 볼게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만 하지 말라 그랬죠. 뭐만 하지 말라고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모든
모든 열매를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만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일 아니었는데, 그죠? 근데 먹지 말라 그러니까 그것도 안 해. 먹었어요. 다 죽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른 거 다 안 했는데 하나만 하래. 하나만 하래. 뭘 하래요? 예수 믿으래요. 사실 이걸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여러분, 이건 좀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죠?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많은 일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사람 만나고 저지르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딱 한 가지 정말 중요한 해야 되는 일인데 예수를 안 믿었어. 그럼 죽습니다. 하나님이 원한 건 딱 한 가지였거든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장례식장에서도 3번의 설교를 하면서 내내 강조한 게 거기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었거든요. 어머니 만나려면, 할머니 만나려면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당신 예수님 안 믿으면 당신 간 곳엔 하나님 없습니다. 예, 엄마 없습니다. 당신 엄마 만나고 싶으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지 엄마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유언장을 미리 써놓으십시오. 유언장을 써놓으십시오. 지금 정신이 있을 때, 뭐라고 써놨느냐? 내가 죽거들랑 예수 다 믿고 천국에서 보자. 아니 뭐 재산이 얼마나 있으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예수 믿고 천국에 와서 나 보도록 해라. 그 유언 딱 남겨놓고 나면 아무리 불효자도요, 엄마가 남겨놓은 유언이라고 하면 한번 읽어봅니다. 저한테 하나 제 복사해갖고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갖고 증거 여기 있는데 믿을 겁니까? 안 믿을 겁니까? 당신은 그 엄마가 이렇게 남겨놓은 마지막 유언을 갖다가 우습게 여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이게 부모가 할 수 있는, 저도 아마 죽기 전에 그런 유언들을 남길 것 같아요. 저도 남길 겁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뭐 재산이나 내 뭐 좋은 혈통과 유전자, 예수 믿게 하는 믿음이죠. 영원토록 살게 하는 그 구원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주고 갔다 한다면 그 부모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서 자녀들에게 해준 게 없어도 최고의 선물을 주고 가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꼭 잊지 말고, 뭐 어르신들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 순서가 없기 때문에 저도 오늘이라도 좀 써놔야 될까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한 가지만 요구하셨거든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오늘도 이 불완전한 세상도 신뢰관계가 있어야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데, 하물며 이 영생과 구원을 허락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도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인지의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걸 모르면 하와처럼 돼요. 하나님 아는데도 죽어요. 내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뭔지 모르면 뭐가 보배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보배를 나에게 넣어주셨는데, 내가 생각할 땐 돈이, 쾌락이, 먹는 게, 여행이 최고 보물인 줄 알고 그거 잡다가 생명을 잃어버려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인지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요구에 합당한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믿음을 잃으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늘 충만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을 소망하며 오늘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을 믿음이라는 테마로 시작을 하면서 우리에게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 어떤 순간에 믿음을 잃어버리는지 살펴봤습니다. 참으로 우리처럼 소망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순종하실 때 우리에게 구하신 한 가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 한 가지 일을 안 하다가 게으르다가 바보같이 딴 일에만 열중하다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주님을 먼저 믿고 주님 앞에 먼저 엎드릴 줄 아는 겸손한 믿음의 삶을 모두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함께